시간이 되었으므로 중고등부 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팀 찬양하시겠습니다. 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다시 여호와.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이연준 학생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신령한 예배 올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라도 더 채우려 했습니다. 이 시간으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생활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항상 저희의 곁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말씀 전하실 김성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마 이 사태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목사님께서 더 많은 것을 준비하시느라 많은 고생을 하실 겁니다. 목사님에게도 축복 내려주시고 그리고 항상 저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이민숙 선생님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2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7절 말씀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아멘.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남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정말 제일 예쁜 여자와 결혼을
하게 해주시면 살면서 절대로 바람을 피우지 않겠습니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람을 피운다면 즉시로 저희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대로 그 남자는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자신이 했던 그 맹세가 잊혀져 갈 즈음에 그 남자는 바람을 피우게 되었죠. 처음에는 자신이 했던 그 맹세,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즉시로 거두어 가셔도 좋겠다고 했던 그 맹세가 떠올라서 좀 두렵기는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이후로도 몇 번에 반복해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런 바람을 피우는 등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잘못들을 지은 지 한 3년 정도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남자가 배를 타고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배는 깊은 바다에 이르자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결혼 전에 본인이 하나님께 맹세했던, 자신이 하나님께 맹세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을 바로 거두어 가셔도 좋다고 했던 그 맹세가 생각나서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데려가시려고 하십니까? 설마 지금은 아니겠지요? 라면서 기도를 하다가 주위를 둘러봤는데 한 100여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던 것을 보고 이내 안심을 했다고 합니다. 나 혼자면 몰라도 이 100여 명이 함께 타고 있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 하나 죽이시려고 이 배를 이 깊은 물속에 빠뜨리시기야 하겠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 같은 놈 모은다고 3년이나 걸렸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이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결코 웃지 못할 만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보신 시편 32편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충직했던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그 고통에 정말 못 이겨서 하나님께 참회를 하는 그 참회의 시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탄받아 마땅하고 정말 죄에 씻음 받지 못할 만한 그 죄를 지은 그 다윗이 정말 자신의 그 충직했던 부하의 아내를 간음한 이후에 심정은 어땠을까요? 차마 그 누구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겠죠.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자신의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을 거야 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당장에 나에게 일어나는 변화나 당장에 일어나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그냥 흘려 넘기곤 합니다. 그리고 설마 그때 넘기셨던 일을 이제서야 나를 치시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의인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의인이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은 의인으로 칭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라서 의로워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죄를 짓고 또한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하나님을 믿는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문제가 있죠. 쓴 뿌리. 우리가 예전에 죄를 짓는 삶을 살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인간 죄성의 그 쓴뿌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괴롭히고 자극하고 자꾸만 건들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곰곰이 되살펴 보십시오. 영적 아킬레스, 지난주까지 2주간 약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눠봤는데 분명 영적인 약점 또한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저희를 곧끄러뜨리는 그러한 영적인 약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 친구는 저에게 찾아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앞으로 교회에서 가는 수련회를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저를 찾아와서 말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인즉슨 수련회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서면 다시금 일상생활 중에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가증스러워서 그런 저의 모습이 너무나 가식적인 모습 같아서 더 이상은 수련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오면 동일한 죄를 동일하게 짓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터인데 왜 수련에 가서 제가 그런 눈물 흘리며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한다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저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또한 토론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죄에 넘어져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날마다 발견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 한 가지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가 스스로 죄에 대해서 속함을 받았다고 여김으로 나 혼자 후련했다가 뒤돌아섰을 때 다시금 죄를 짓는 모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그런 반복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내 죄를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내 죄를 고하였을 때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속죄함을 받으셨습니까? 그 회개가 한 번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회개를 하고 있으신 겁니까? 혹은 어차피 회개해봤자 그 순간뿐이고 다시금 되돌았으면 다시금 반복되는 나의 삶에 실망하셔서 입을 굳게 닫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있으십니까? 그 괴로움이 3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종일 신음하며 뼈가 쇠하며 여름의 마른 바람에 저희들이 바싹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시는 그런 부분들, 맡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요,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다 보면 감추고 싶은 죄들, 숨기고 싶은 죄들,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허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저희들이 감춘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감춘다고 후련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자복해야만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은 다릅니다. 의인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면, 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혹은 하나님께 굳이 내 죄를 아뢰지 않아도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 내 삶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닌, 더 이상 죄에 속한 자가 아닌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면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을 믿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주께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은신처가 되어주십니다. 그 구원으로 두르심을 얻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저희들이 속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숨겨진 그 죄악들을 다 낱낱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욱더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시고요. 또한 우리 주변의 사람의 도움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지 아니한다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주님으로 인한 행복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도 기다리실 텐데 다음 주에 회개하지요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도 한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의롭다 칭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그러한 미련하고 악한 자로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눈이 아닌 지성과 또한 신앙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허물 많고 연약한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심에 능력을 덧입는 우리 청도 한인교회 학생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